오늘은 성탄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영으로서 임재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곧 육체로 오셨습니다. 장차 오실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실 구세주는 이미 구약성경 여러 곳에서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한 직후에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 야곱의 자손 유다 지파 가운데 오실 것과 그가 베들레헴에서 오실 것도 예언이 되었습니다. 이사야는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사건이 일어날 것을 말하였고, 스가랴는 장차 오실 그분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실 것까지 예언하였습니다. 시편에는 십자가를 죽으시는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을 것을 미리 전하여졌고, 요나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예수님 부활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오심을, 이 성탄을 기뻐하고 기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고난도 깊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증거합니다. 현대의 성탄절은 모두가 아는 절기가 됐습니다.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을 떠나서 모든 사람들이 성탄절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성탄의 의미가 온전하게 보존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성탄의 의미를 바르게 아는 사람들이 적어지고 성탄절답게 기념하는 사람들이 적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우리 주님 처음 오시던 때에도 그러했습니다. 가난한 부부에게서 태어난 아기, 변변히 누워있을 곳도 없어서 구유에 눕혀놓은 아기 예수님 찾아와 거룩한 탄생을 기뻐하고 경배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 보잘것없고 환영받지 못하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는 그다지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못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가장 처음 가까이에서 배웠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마리아입니다. 지금 마리아는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성육신하신 성자 하나님을 뵙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탄생, 성탄이 있기까지 마리아에게는 그야말로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임신한 지 6째 딸이 됐을 때 천사 가브리엘이 나사렛에 살고 있는 마리아를 찾았습니다. 아무런 예고나 징조 없이 마리아는 엄청난 말을 듣게 됐습니다. 가브리엘 천사의 인사는 이러했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은혜를 받은 사람, 주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갑자기 들려온 천사의 말은 참 친절하고 따뜻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무서워하지도 말랍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은혜를 입었고 주님 함께 하신다 하였고 또 한 번 은혜를 입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음에 이어진 소식은 마리아가 정말로 두려워 떨만한 소식이었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말씀을 가브리엘이 내가 앞으로 결혼을 할 것인데 남편과 너 사이에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러면 그때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약혼한 사람인 요셉과의 사이에서 낳을 아이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이 주어지려면 이미 마리아가 결혼을 한 배우자가 있는 상황이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으리라 하셨습니다. 또 사사기에서는 마노아의 아내에게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제사장 사가랴는 천사로부터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같이 성경에서 아들을 낳으리라, 임신할 것이고 출산할 것이라는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일단 다 기혼이었습니다. 이미 결혼했고 배우자도 있었습니다. 마리아처럼 약혼은 했지만 법적으로는 부부가 맞지만
아직 함께 사는 남편이, 동거하는 남편이 없는 사람에게 이 말씀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마리아에게는 이 말이 당연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에 대한 천사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마리아에게 아직 동거하고 있는 남편이 없다는 사실은 상관이 없었습니다. 마리아의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이 말씀은 이루어질 것이었고 또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대체 약혼만 했지 아직 함께 동거하는 남자가 없는 여자가 아이를 가질 수 있는가 의문이 생기지만 이미 나이가 많아 아이를 가질 수 없는 평생 불임이었던 엘리사벳도 아기를 가졌고 이미 6개월이나 지났다는 말씀 앞에서는 다른 의문을 제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이 수태고지 사건은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이 사건을 두고 마리아에 대한 하나님의 기습이라고까지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상상조차 해보지 못했던 일이 인생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하고 물어보았으나 오히려 천사는 말하기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것은 불안이었습니다.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리는 통보였습니다. 결혼이 약속이 되어 있는 미혼의 처녀에게 한 번도 남자를 가까이 해본 일이 없어 임신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아이를 함께 키울 남자가 없는 처녀가 아이를 출산한다는 것은 기적을 떠나서 만약 그 일이 일어난다면 이것은 사회적으로 사형 선고나 다름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마리아는 부정한 여인이 될 것이고 부모와 가문의 명예는 실추되고 약혼자 요셉의 선택에 따라서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는 투석형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어서 요셉을 살펴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밤은 요셉에게도 참 힘겨운 밤이었습니다. 출산이 임박했지만 아이를 낳을 곳이 없습니다. 아이는 태어났지만 마땅히 눕힐 곳이 없어서 구유에 눕혀야만 했습니다. 소나 말에 먹이를 담아두는 여물통입니다. 나무를 파내어서 만든 먹이 그릇에 예수님을 눕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요셉은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전하게 집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베들레헴까지 가야 했을까요? 로마 황제의 명령을 따라야 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 그때의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가이사 아구스도, 그러니까 시저 아우구스투스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위대하고 고귀하며 지극히 숭배받는 이름이라는 뜻인 아우구스투스는 로마 황제 옥타비아누스에게 원로원이 바친 칭호였다고 합니다. 로마 황제로부터 호적, 그러니까 거주지 등록을 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유대 땅도 로마의 식민지였으니 당연히 이 명령을 따라야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의 호적법을 살펴보면 여전히 요셉의 행동에 의문이 생깁니다. 당시의 로마 법은요, 여자는 거주지 등록을 직접 가서 할 필요가 없었다고 합니다. 배우자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호적을 하러 갈 때 사실은 요셉 혼자 가서 하고 와도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굳이 요셉은 만삭의 아내와 함께 이 먼 길을 가야 했을까요? 나사렛에서 베들레헴, 아이를 출산한 베들레헴까지만 해도 145km의 거리라고 합니다. 곧 출산할 가능성이 있는 마리아와 동행하기에는 참 멀고 험한 길입니다. 이 무모한 여행의 이유를 어떤 연구자들, 주석가들은 말하기를 고향에서 마리아의 임신에 대한 이상한 소문들이 퍼지고 있었고 그 수군거리는 말들, 사회적인 비난 가운데서 예수님을 낳을 수 없었던 요셉과 마리아가 거주지 신고를 기회로 고향을 잠시 떠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지금이야 정식으로 결혼하고 함께 살기 전에 아이를 임신하는 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또 웃고 마는 일이기도 하지만은 당시 유대의 문화적인 배경을 생각하면
충분히 구설수에 오를 만한 그런 일이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직 두 사람이 함께 살지 않는 상황에서 마리아가 임신의 징후를 보이려면 그래도 최소한 2-3달은 지나야 했겠습니다. 요셉이 이 여자가 누군가의 아이를 가졌구나 라고 깨달으려면 몇 달이 지났겠죠. 그러니 결혼 후 얼마 안 돼서 임신이 뚜렷이 보이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길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함께 살지는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아이가 생길 만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임신을 했습니다. 물론 마태복음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고 말하지만 아직 이 일의 전후를 알지 못하는 요셉의 입장에서 마리아의 임신은 한마디로 배신이자 간음 사건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에서는 요셉을 그의 남편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직 함께 살고 있지는 않지만 유대 관습법에서는 정혼까지 하면 합법적인 남편이 되었습니다. 남은 절차는요, 신랑이 함께 살 집을 마련한 이후에 신부의 집을 찾아갑니다. 흔히 말하는 혼인잔치를 하고 그날 밤 거기서 묵고 그 다음날 신부와 함께 자신이 마련한 방이 있는 집으로 귀가하는 것, 이것만 남아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이미 남편이 되었고 절차상으로 남아있는 것이 혼인잔치일 뿐이죠. 그래서 혼인서약도 혼인잔치할 때 하지 않습니다. 정혼할 때 이미 서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입니다. 그러니 19절에서 요셉을 그녀의 남편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요셉에게 남은 것은 아내 마리아와 함께 살 집을, 방 한 칸을 적게는 마련을 하고 혼인잔치를 하고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허물어져 버립니다.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습니다. 배가 불러오고 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마리아는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어야 했습니다. 요셉이 마리아에게 남편이듯이 이미 마리아도 요셉의 아내인 상황입니다. 이 일은 결혼 전에 마음이 바뀌어 다른 사람 만나 아이를 가진 것이 아니라 간음 사건이 되는 것이죠. 요셉의 아내 마리아도 또 유부녀에게 아이를 갖게 한 남자도 투석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하였습니다. 마리아가 간음한 여인으로 드러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요셉 입장에서 마리아는 자신에 대해 부정한 여인이었으나 그렇다고 해서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는 것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을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조용하게 누구도 끔찍한 처벌을 받지 않고 상황을 마무리할 수 있는 최선은 두 사람의 증인을 불러서 그 앞에서 요셉이 마리아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죽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혼 증서가 있다는 말은 일단 결혼을 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뱃속의 아이의 아버지가 요셉이라고 사람들이 여기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요셉의 명예는 손상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차례 이혼한 사람이 됩니다. 무책임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살 수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정혼한 여인의 배신이었습니다. 슬픈 사건이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에게 깊은 애정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불행을 원하지 않습니다. 차마 이 결혼을 끝까지 할 수는 없으나 마리아가 고통받기를 원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일을 생각할 때 요셉이 마음속으로 이 일을 계획하고 있을 때 주의 사자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천사는 요셉에게 이사야 말씀을 이야기해주며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짐을 알렸고 요셉은 말씀을 쫓아 마리아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만삭의 아내와 함께 145km 정도 되는 먼 길을 이동하여 결국 구유에 아이를 누이게 됐습니다. 마리아와 요셉 두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크게 휘청거렸고 당혹감과 불안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성육신하신 주님을 만난 또 다른 이들이 있죠. 바로 목자들과 동방 박사들입니다. 목자들은 밤에 밖에서 자기의 양떼를 지켰습니다. 천사들로부터 구주께서 나셨다는 소식을 들었고 양떼를 버려두고 주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이들은 요셉과 마리아를 제외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증언할 첫 번째 목격자요 증인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천사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 말씀대로 가서 보았더니 정말로 구유에 누인 아기가 있었다고 말할 사람들이 바로 이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자들은요, 증인으로서는 그다지 선호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의 목자들은 신뢰받지 못하는, 도무지 정직하지 못한, 믿을 수 없는 사람들로 여겨졌습니다. 오죽하면 당시 사회에 목자하면 떠오르는 첫인상은 부정적인 거짓말 정도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죄인, 세리, 창기보다 아주 조금 나은 사람들이 목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부터 대대로 목자였고 다윗도 목자였지만 문화가 바뀌었습니다. 시대가 많이 변해버렸습니다. 헬레니즘 문화가 뿌리를 내리고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목자는 사회구조상 필요한 직업이긴 하지만 절대로 내 친구로 삼고 싶지는 않은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어떨까요? 오늘날로 치면 천문학자들이고 또 중세까지의 점성술을 포함한 당대의 석학들로 여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자기 고향에서의 일입니다. 오늘날 이란 땅에서 유대 땅까지 먼 길을 오랫동안 여행해 온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보았을 때는 이방인들이고 하늘의 천문을 살펴서 점을 치는 술객, 박수에 불과했습니다. 누가 이 사람들의 말을 믿어줄까요? 누가 이 사람들을 증인으로 세워주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오심을 증언할 첫 증인들이었습니다. 중요한 증인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목격자로 당시 사람들 같으면 그 누구도 선택하지 않을 만한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수상쩍은 임신을 한 여인이었습니다. 요셉과 혼인을 하긴 했으나 아내가 남편의 집에 가고 얼마 되지 않아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없을 수 없습니다. 지금이야 웃고 넘기겠지만 당시 상황에서는 참 곤란하고 명예가 실추될 만한 일입니다. 목자가 하는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유대인들은 없었습니다. 저 멀리 동방에서 별을 보고 온 점치는 이방인의 말을 듣고 구약의 메시아가 왔구나 하고 믿을 만한 사람은 더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이 땅에 오신 거룩한 탄생, 성탄하신 주님의 첫 번째 증인이요 목격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첫 번째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이 외에도 이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한 가지 공통점이 또 있습니다. 평안, 안정, 부유함, 안락함, 기쁨, 감사, 영광, 축복 같은 뭔가 긍정적인 상황 가운데 주님 앞에 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리아는 불안했습니다. 요셉은 낙심했습니다. 목자들은 추운 밤 들에서 밤을 지새우는 가난한 사람들, 또 차별이 있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보며 점치는 낯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주님 오시던 날 주님 곁에 있었던 사람들, 주님 앞에 섰던 사람들의 모습이 이러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삶에는 정말 사연이 많았습니다. 굴곡이 많았습니다. 불안, 아픔이 있고 역경과 무모함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이후에 공생애를 살아가실 때 그의 제자들을 포함해서 주님 앞에 선 사람들이 모두 다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주님 앞에 섰습니다. 세리장 삭개오가 있었습니다. 혈루증에 걸린 여인이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바울은 어땠나요? 그는 잔혹한 핍박자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가르는 빛이 되어주셨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죄에서 의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거룩한 탄생, 성탄의 주님 앞에 선 사람들의 삶은 모두가 불행했고 불안했고 역경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주님 앞에 서는
여러분은 어떤 배경과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계신가요?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든 어떤 삶을 살아왔든 괜찮습니다. 아름다운 삶의 이야기를 가진 사람, 훌륭한 삶의 성공 스토리를 가진 사람만이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같이 어둡고 모자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죽음 같은 삶을 살던 사람들이 주님의 성탄을 목격하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 삶의 이야기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의 불안, 우리의 낙심, 우리의 가난, 우리의 이방 생활이 여기 있습니다. 요셉에게, 마리아에게, 목자들과 박사들에게 성탄이 감사와 영광과 경배가 되었듯이 우리 삶에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고 기대합니다. 불안과 낙심, 가난과 차별, 이방인의 삶 속으로 주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삶의 흐름을 생애 이야기의 줄거리를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오늘 이 성탄을 기념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 삶의 흐름을, 우리 인생의 줄거리를 바꾸어 놓으실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전환점을, 반전을, 새로운 결말을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성탄 주일 주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안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었으나 말씀을 따라 성탄을 기다린 마리아와 요셉처럼, 가난과 차별 속에 살았으나 영광의 소식을 처음 들은 목자들처럼, 이방인으로서 낯선 곳에 경배하러 온 동방의 박사들처럼 우리의 발걸음 거룩하신 주님 계신 곳에 머무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